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 오다 보니까, 서울 사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완연한 봄이죠. 그죠? 참 좋더라. 아침에 이제 서울 온다고 집을 나서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산수유, 목련, 매화도 꽃이 폈고, 야, 정말 봄이구나. 참 느낌이 좋았거든요. 그 공기도 아주 따뜻하고, 완전히 봄 기운이 되고, 그래야 참 좋구나 하고 왔는데, 오니까 온통 또 봄은 저 바깥에서만 온 줄 알았대요, 바로. 여러분들 얼굴에도, 표정에도, 눈빛에도, 그 잔잔한 미소에도 다 온통 봄입니다. 오늘 세상이 다 봄이네. 그죠? 아이고, 빠지지 마.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된다. 이 좋은 날에, 이렇게 한 자리 모여 앉아서 서로 눈빛을 바라보면서,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요한복음이 들려주는 삶의 진실, 그 아름다움, 이 눈부심하는 표현을 좀 쓰긴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그 표현도 한번 써보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이 들려주는 이 아름답고 따뜻하고 눈부신 삶의 진실 혹은 진리 혹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너무나 분명하고도 명쾌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참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늘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주로 많이 신약을 쓴 사람이 세례 요한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느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어느 마을에 들렀더니만은 그 사람들이 신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를 보든 막 빌고 또는 이렇게 편말에다가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을 글을 써가지고 알 수 없는 신에게 해놓고 꼽아놓고 또 기도를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바울이 야, 여러분들 정말 신심이 많다 하고 생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디 계신가를 왜냐하면 신심이 많아서 어디든 절하고 있어 있긴 해.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그 사람 눈앞에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찾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나 그다음 교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며 너희가 그를 힘입어 호흡하고 움직이고 기동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참 오늘 내가 방금 이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것은 너희가 그를 힘입어 하느님을 힘입어 호흡하고 기동하고 움직이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맞아요.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하는 거,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는 거, 숨 쉬는 거, 그다음에 움직이는 거, 생각하는 거, 자연을 보고 봄이다라고 감탄하는 거, 이게 전부 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고 있거든.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로병사가 모두가 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 읽었던 것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움직임 모두가 다 그것이란 말이죠. 밖에 들리는 소리, 보이는 형상들, 안에서 뛰는 심장 박동 소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온 불면의 하얀 밤까지 모두가 다 그것이거든. 그것인데 우리는 늘 그 속에 산다고요. 단 한순간도 분리되지 않고 무엇과 분리되지 않고 진리와 도와 깨달음과 그리고 뭐냐면 진정한 나, 참나와 조금도 분리되지 않고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긴 하지만 이 봄날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다시 난 것은 계절이 바뀌고 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이 좋은 날에 둘러앉아서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하고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여기 있는 진실을 한번 나눠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슴 벅차 오르는 게 아까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씀이 기억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더 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그것이거든. 이미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는데 참 또 삶은 묘하게도 괴롭고 힘들고 무겁고 아프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그 자체이면서 다시 그것을 찾고자 하는 어떤 몸부림과 노력을 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가 있어요. 뒤바꿔 얘기하면 아프고 불안하고 트라우마가 찾아오고 쩔쩔매고 하는 것도 이것인데 이것인 줄 모르니까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벗어나서 다시는 이렇게 트라우마나 힘겨움이나 고통으로 거기에 발 묶이지 않는 삶을 누리고 싶어서 찾아 떠나요. 이미 그것인 자가 그것을 찾아 떠난다. 이 묘한 아이러니가 벌어지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거듭거듭 이런 말씀들을 서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은 왜 찾느냐?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트라우마가 오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인 줄은 들어서 아는데 내 삶 속에서는 쩔쩔매고 뭐지? 혼미백산하고 빠지지 마세요. 혼미백산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진땀을 흘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 착각이, 그 오해가 이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극복된 어떤 자기를 찾아 떠나는 진리이면서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구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삶에 있어서 늘 분명히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죠? 내 생각이 올라오면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 줄 알고 내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도 알고 해가 뜨면 해가 뜨는 줄 해가 지면 해가 지는 줄 우리는 보고 안다고요. 분명히 보고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느낌까지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보고 아는데 늘 보는 것 속에서 보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다는 거지. 여기 있는데 늘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데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 늘 감각 그 자체가 그것인데 그 감각하면서도 그 감각이 그것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는 그것을 이제 우리 같이 읽고 공부해 나가는 것인데 하여튼 그래서 진리를 다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자신이니까 이것이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부가 때때로 필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나의 착각, 나의 오해, 나의 무명 박지 않은 그 무명을 드러내 보여서 모든 것이 바로 이것임을 문득 알아보게끔 하기 위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삶이 힘든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우울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자기 자신도 마음에 들지 않고 원치 않는 어떤 병이 오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약간 못 견디고 숨이 막히고 무거워서 나 좀 가볍게 쓰고 싶어 좀 숨 좀 제대로 쓰고 싶어 해서 찾아 나가는 벗어나고자 하고 고쳐서 바꾸려고 하는 바로 요거조차도 그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까지 충분히 많은 말을 했지만 오병이어의 그죠 일상의 일용할 양식을 얘기했고 그죠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6번이나 남편을 바꿨다고. 왜 바뀌었겠어요? 혹시 이 남편이 나를 편안하게 이 목마름을 이 갈증을 해소시켜 줄까? 진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남편 저 남편 6번을 바꿨는데도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예수를 만나가지고 나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나에게 마시게 해서 다시 여기에 물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주소서 했을 때 예수가 한 말,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때 여자가 고백하잖아요. 내 남편이 없나이다. 6번을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아니야.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라는 진실이 내 안에서 드러났을 때 찾아야 할 남편이 아니라 내가 곧 남편임을 다시 찾고 구할 것이 없는 그 진실을 늘 드러냈거든. 드러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읽어 나가면서 똑같은 말씀을 왜 자꾸 반복하느냐 하면 고구정령이 약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렇게 이 진실을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얘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고 늘 갖고 누리고 있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있구나. 단 한순간도라는 그 진실을 한번 드러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프린트볼을 내드렸는데 요게 8장 마지막까지 오늘은 다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있는데 제가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만은
같이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으로 읽다 보면 저절로 알아지겠지만 오늘 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과의 나누는 대화가 아주 재밌어요. 8장 31절까지 마지막 59절까지가 하나의 톤으로 계속 이어지는 대화니까 이 대화를 따라가면서 쭉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주목했으면 좋다 싶은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께 계속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한번 살피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5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죠, 그죠? 쭉 연결돼가지고 연결되는 건데 한번 다시 읽으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31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주 이 대화가 참 기가 막히게 좋은데 오늘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집에서 몇 번 요 8장 오늘 읽었던 부분을 읽으면서 참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이렇게 이 기가 막혀요. 오늘 오면서 또 기차 안에서 또 한 번 읽었는데 또 못 봤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말씀이 들려가지고 기차 타고 오는 동안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다시 31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내가 시간을 봐가면서 해도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구절을 읽으면 저는 지리산 토굴에 있었을 때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지리산 토굴은 제가 있었던 토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청학동 하는 그 마을, 청학동 바로 밑에 마을이 학동마을이에요. 학동마을인데 그거는 걸어서 왔다 갔다 했던 가벼운 곳인데 학동마을에서 여기로는 뭐냐 청학동 길이 있어가 요즘 도로가 닦였고 옛날에는 비포장이어가지고 하루에 3번밖에 버스가 안 다니는데 요 학동마을에 내려가지고 반대편으로 개울을 쪼만한 거 건너가면 쭉 올라가는 언덕, 요게 시루봉이래. 시루봉. 그 시루봉이라는 봉우리에 한 8분 응선에 폐가가 된 지 3년 된 그 집이 있어가 그 집을 수리해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산 사람들은 보통 폐가가 된 집도 토굴이라고 해요. 토굴이 이제 그 학동 그 시루봉에 있었는데 7개월 동안 거기서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약간 나는 자연인이다. 그와 같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쫄쫄쫄 내려오는 그걸 갖다가 웅덩이를 좀 파가지고 고인 물을 끓여서 먹는데 내가 물 들어가면 뭐냐면 온갖 벌리들이 다 있어요. 적어도 물이 되니까 야 비켜라 나 좀 먹자 이래가지고 떼서 끓여 먹고 했는데 가슴이 답답하면 또 참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면 한 번씩 바람 쐬러 나와가지고 거기 나와가지고 청학동 그걸 거쳐가지고 쭉 올라가면 삼신봉이 나와요. 삼신봉이 어제 이제 새벽에 이제 삼신봉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발 몇 미터인지 싶어가지고 자다가 볼 때 찾아봤거든. 해발 1284m예요. 꽤 높으지 그죠? 꽤 높은데 803이 950m인가 그렇거든요. 1284m니까 청학동이 800고지예요. 하늘 밑에 제일 첫째 마을 가는 게 청학동인데 옛날에 요구르트 선대내가 난리 났던 청학동 건데 어쨌든 답답해서 그냥 한 번씩 청학동을 거쳐가지고 삼신봉 정상에 올라가서 화물 한번 지르고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내려와서 또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또 답답해서 이제 삼신봉 올라가는 길에 제 토구를 구해줬던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나와가지고 5년 동안 교편 잡다가 지리산 토굴에 들어와서 그분이 손수 토굴을 자기가 이제 공부할 공부방을 지어가지고 기가 막힌 데 지어놨는데 거기서 지리산 들어와서 5년 동안 공부하시다가 저하고 인대 있거든요. 인대 해가지고 그분이 제 토굴을 그 상불지라는 그곳에서 5년 동안을 공부하셨으니까 일대를 다 아니까 나는 이제 처음 갔을 때니까 인연이 됐는데 내가 이제 어쨌든 다른 분의 인연을 해가지고서 나는 그분을 찾아뵙고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물어 갔어요. 가가지고서 갔는데,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내 토구를 구해준,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딱 했더니만, 예, 소식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연락 이미 받았다고. 나한테 그분을 찾아가라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분이 연락을 받았던 뭐 이래. 그러니까 딱 인사를 했더니 마루에 앉아라 그러더라고. 앉았더니만은 툭 첫 질문이 왜 지리산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랬더니만은 사실은 난 그냥 막 나온 말이라.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랬는데, 왜 지리산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하길래 진리를 구하게, 진리를 얻으려고 왔습니다. 했더니면 대번 탁 하신 말씀이, 그럼 나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그럼 내가 도와줘야죠. 그리고는 뭐냐면, 사흘 내도록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생 그 복숭아를 따다 먹으면서 다 썩었거든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그 토구를 내가 구했는데, 또 그 뒤에 얘기도 많아요. 그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가슴 속에 진실로 드러난 것 중에, 진실로 드러난 속담 중에 하나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정말 엄연한 진실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잘 경험했거든요. 그냥 저는 뭐냐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막 못 견디겠으니까 미친 듯이 지리산으로 들어갔을 뿐이고, 아무 연고 없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지리산 들어가서 토굴만 보이면 그거 들어가 공부하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리산 국립공원이라 가지고 아무리 가도 다 쫓겨나요. 워낙 고통스럽고 워낙 간절하니까 무식한 용감하고 막 그 토굴만 찾아다녔는데, 그 어떤 간절함이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도와주는 손길이 해가지고 어떻게 있는 데가 그 사람을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기가 막힌 토굴에서 내가 7개월 동안 공부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날도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삼신봉에 한번 올라갔다 오려고 가다가 잠깐 선생님한테 얼굴 보고 싶다고 그래서 1시간쯤 되는 곳에 토굴이 계셨으니까 그 집에 놀러 갔거든요. 선생님 하는데 웬 젊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누군가 싶어서 이렇게 했더니만은, 내 고등학교 후배라고 놀러 왔다고 하는데, 그 얘기 나누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인연된 그분이, 태고를 구해줬던 그분이 그 후배라고 소개하면서 깨달은 사람이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 귀가 번쩍 뜨니, 깨달은 사람? 그래, 이제 같이 얘기 나누다가, 난 이제 그 삼신봉 올라가려고 그랬으니까, 말씀 잘 나눴습니다. 저는 어디 갑니까? 하길래 삼신봉 한번 올라가려고 한다. 그래요? 하면서 후배라는 사람이 날 따라왔어요. 같이 갑시다. 난 청암동까지 객사까지 갈 거니까, 청암동 객사가 있어요. 그 매점도 있고 한데, 근데 거기까지 갈 테니까, 거기 같이 가다가, 김성을 올라가고, 나는 객사 뭐 좀 사러 가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상불치에 나와가지고, 걸으면서 두런두런, 상당히 가파른 길인데, 두런두런 걸으면서 올라가다가,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매료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신봉 올라가려는 것도 잊어버리고, 청암동 상점 매점에 앉아가지고, 해가 뉘어뉘어 빠질 때까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는데, 달아서 들어도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찬송가처럼 아무리 들어도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렇게, 너무 좋다. 오늘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뉘어뉘어 빠질 때 나오면서, 그러니까 바로 내려가야 되겠다 하기에 삼신봉 안 올라가느냐고 하더라고. 이미 갔다 왔다고. 내가 가고자 했던 삼신봉 그 봉우리보다도 더 가슴 벅차다고. 오늘 너무 좋았다고 해서. 그래요. 자기 내려가고 나는 토굴로 같이 가가지고 그 다음날, 일나가지고 이 요한복음 마침 요 장을 읽고 있었어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요 대목을 딱 읽는데 이 사람이 찾아온 거라. 이거 어떡하지? 그 선배가 가르쳐주고 왔다고. 또 방에 너 앉더라고. 토굴이라 진짜 조면하거든요. 조면한데, 너무 추워. 폐가가 된 지 3년 돼가지고 너무 추워서 내가 들어가는 게 겨울이었으니까, 하동 가가지고 설랑은 하동장에서 비닐을 사가지고 전체를 다 싸버렸고, 책상, 의자 또는 화장실도 내가 다 만들고 하여간 좀 혼자서 기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떡 들어와가지고 설랑은 내가 나는 이래 앉은 여기 뭐 하거든. 책상을 요거 내가 다 만들었어요. 나무를 엮여가지고, 대나무 엮여가지고 설랑이 의자도 하나 만들고, 의자에 앉아서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있는데, 자기는 앉더라고. 앉더니만은, 무슨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 젊은 사람이, 왜 성경책을 읽으세요? 하는 게라. 그래, 뭐냐면, 방금 요 대목,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요 말을 읽었기 때문에,
왜 성경을 읽느냐 하길래 예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어서 읽는다. 이랬거든. 예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어서 읽는다.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이 흥 하고 하더니만은 예수의 제자가 되면 뭐 예수가 되어야 되지. 이거 얘기라. 그때 띵 받쳤어요. 응? 무슨 저런 일이 된 거지. 하여간 그래 돼가지고 그게 얘기가 돼가지고 신랑은 이제 그 사람 손님 왔으니까 앉아서 들어온 얘기 나누는데 한참 걷다가 한참 얘기 나누다가 한번 걸을까요? 이러는 기라. 근데 그 대화가요. 달고 묘한 그거들. 진리의 말씀은 진짜 달고 오묘해요. 들어도 실증이 안 나요. 하여간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내 톡을 해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잘 아는 모양인데, 능선을 따라서 쭉 가는데 아무도 없고, 쭉 가면 나타나는 곳이 상계사 불일폭포. 상계사 불일폭포 그쪽 나타나요. 그 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얘기 나누었고, 그러다가, 불일폭포가 탁 나타나고 이제 상당히 능선이니까 저 아래 보이는 거예요. 늦가을이고 참 그 전경이 참 좋았거든. 막 이래가지고 저는 걷다가 저는 또 자연을 좋아하니까 너무 이렇게 그 광경이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턱 멈추고는 이야, 저 광경을 보라고. 늦가을에 저 막 일몰이 뛰어오니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그래서 난 이 사람이 이제 깨달은 사람이라 도사라고 내가 들었으니까 당신은 이 광경, 이 아름다운 게 어떻게 보입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잘 웃어. 이렇게 웃더니 하는 말이 뭐 어떻게 보긴 어떻게 봐. 그냥 보지. 이라는 게라. 다 기억해. 그냥 보지. 하길래 그때 내가 받은 느낌이 뭐냐면 아니 이 아름다운 광경을 아름다움으로 볼 줄 모르는 도라면 난 그런 도 안 닦을래. 이 생각을 했거든. 기억이 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어떻게 보이냐 이게. 어떻게 보이면 그냥 본다. 하길래 이야 이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지 못하는 도는 난 필요 없어. 혼자 생각해. 이랬다며. 그러니까 조금 더 걷다가 불입학으로 막 내려가기 전에 또 그 사람이 돌아서 물었거든요.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 진리를 깨닫고 이 방황과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고.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그때 그 사람의 하나님이 평생 잊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더 하는 말이 이가지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봄에는 개나리가 피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는데 봄에 피는 개나리가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보고 니는 왜 그렇게 늦게 피노? 하지 않고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가 봄에 피는 개나리를 보면서 야, 니네 일찍 폈구나 정말 부럽다 하지 않는다. 사람이 볼 때에는 늦고 빠르고 있지만 다 제 필 때에 핍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도 언젠가는 꽃 필 수 있겠구나. 정말 위로받았거든요. 근데 그 뒤 4년 뒤에 깨어났어요. 처음으로 이제 꽃을 한번 피웠는데 그 말이 아니 이걸 마침 오늘 읽는 대목 요 대목이라서 그게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봄에 피는 개나리가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를 이는 왜 늦게 피냐 하지 않고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가 봄에 피는 개나리를 보면서 넌 일찍 폈구나 부럽다라고 하지 않는다. 다 제 필때에 핀다. 정말 위로를 받았었는데 어쨌든 요 대목을 읽으면 다시 그 생각이 나는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한 소식을 했다,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열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다쳐버렸어요. 다쳐버렸거든요. 열렸던 게 다시 다쳐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전체 힘을 알았다가 다시 분리된 한 개인으로 돌아갔던 거지. 이래 되면 다시 고통을 받거든요. 고통을 받는데, 뭐냐면 그 체포 포스트의 표현을 빌면은 체포 포스트가 마음은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 합니다.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큰 대오도 할 수 있어. 근데 그리고 난 다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보림 기간이 10년, 15년, 20년 보통 그런 얘기를 하거든. 이게 시작인데 다 왔다 생각하면 틀려요. 이전에 괴롭고 고통하고 막 목마르던 것이 다 해소가 되니까 예, 평화롭고 비로소 평화롭고 내가 곧 전체고 삶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또렷하게 분명히 알고 볼 수 있어요. 진실이 드러나고 나의 본래면이 드러나거든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쳐버리거든요. 다쳐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다치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해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 뒤에 4년 뒤에 내가 이제 나도 이제 깨어난 거죠. 깨어났는데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 대구 사람이라. 그 대구 사람이라 가지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기 친구 2명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김생 같이 갑시다. 이래가 같이 가서 나 생생 엘란트라 나무색 엘란트라 그 사람 운전하고 난 그때 운전 면허증 없으니까 다 봤는데 대구에 수성못 그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 4명 앉아서 얘기 나누는데 난 이제 금방 깨어나가지고 따끈따끈할 때고 그런데 다른 대화를 듣는데
내가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말을 이 사람이 계속 하는 거라. 이상하다. 근데 같이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좀 말이 안 되는데 왜 저런 말 하지 하다가, 이제, 마치 얘기 되면 맞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 두 사람이 먼저 가고, 자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를 태워줬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내려주고 이제 가니까. 그 내 차 타고 오는 길에 내가 그랬어요. 아까 당신이 이상한 말 하더라. 부분이 곧 전체예요. 전체가 그 부분인데, 당신은 마치 그 둘이, 분리된 것처럼, 부분은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부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왜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때 내가 뭐냐면, 부분이 곧 전체예요. 전체가 곧 부분이라는 게 명확했으니까. 그랬는데, 그 말을 딱 듣더니, 난 조수석에 앉았는데, 그때서야 자기 실토를 하는 거라. 뭐냐면, 사실은 다쳤다. 내가 깨어났을 때 만약에 스승이 있었더라면, 지도를 받았더라면, 이렇게 뭐냐면, 깨어남의 그 기쁨 속에 있다가 다시 다쳐서, 다친 지가 오래되는데 뭐냐면, 깨어난 자의 영광과 우러름과 인정과 이걸 놓치기 쉽지 않았던 거지. 기억을 이렇게 우려먹고 다려먹고, 사람에게 그런 사람 곧잘 많은데, 우려먹고 다려먹고 하면서 그걸 이렇게 기억으로, 어쨌든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그때 스승이 있었다면 내가 나의 제대로 인도를 받았을 텐데 참 그러지 못했다 하면서 뭐냐면 실토를 하도록 다쳤다고. 김 선생이 얘기를,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얘기를 했더라? 그건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다쳤는데 그 뒤에 또 많은 방황을 합니다. 그런 얘기는 뭐 다 할 필요 없고 내가 여담에서 무슨 말씀하고 싶으냐면 그 사람한테 내가 받은 것이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봄에 개나리 피고 가을에 코스모스 핀다는 것도 똑같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늦다 빠르다 할 것 없이 이미 다 피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탄생과 더불어서 부축꽃이 다 핀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본래 면목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 이미 이대로 아까 눈 깜짝거리고 손을 움직이고 목소리가 나고 간지러워 이거 누가 해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아까 하신 말씀도 그렇고 또 아까 이 모든 움직임들이 다 그를 힘입어. 사도행전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진리의 힘을 입어 참나의 진정한 나의 힘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움직여 규동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이신 님을 힘입어 곧 내가 그것이라는 거거든. 우리가 다 그래서 이미 이미 그렇게 그 자체로서 살고 있다. I am that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하자면 우선 개나리와 코스모스 얘기에서는 우리가 이미 피어있다. 늦다 빠르다가 본래 없다.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실제 삶 경험에서는 뭐냐면 마치 늦게 깨어나고 먼저 깨어나고 늦게 깨어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감각적인 경험에 의하면. 늦고 빠르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뭐냐면, 분별하니까 늦고 빠르고가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없고 우리가 이미 그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나도 언젠가 깨어나겠구나 하는 위로를 받았던 그 말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고 싶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한테 그렇게 실토했듯이 뭐냐면 사실은 다쳤다. 그런데도 뭐냐면 그 진실을 얘기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면서 약간 내가 그렇게, 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느냐. 부분과 전체가 어디냐. 이래냈을 때 자기 이제 고백을 이렇게 했는데, 그 대목을 통해가지고는 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이 뭐냐면 끝까지 진실해야 돼요. 끝까지 정직해야 되고. 옛 선사들이 선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평지에서 죽은 사람이 많다. 평직하는 말이 정토에 그러잖아요. 정토에. 극락 정토할 때 정토하는 건데 이게 이제 평지. 이게 성가에 사는 말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평지라는 말인데 정토하는 건 뭐냐면 우리 본래 면목 자리, 본자리인데 내가 누군지 알았어. 비로소 내가 체험이 왔어. 이거 알았어. 이 자리에서 죽는 사람이, 평지에서 죽는 사람이 무수하다. 나 알았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으면, 뭔가 우리가 체험이 드러났다는 것, 나타났다는 것, 뭔가 체험했다는 것은 나타났기 때문에 사라지는데, 여기에 집을 지어요. 난 깨달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색깔과 모양은 다르지만 또 다른 집을 지어서 그렇게 살려고자 하는 사람, 꼭 깨달음이 아니라도, 자기가 뭐 좀 되거나 좀 됐다 싶거나 또 무슨 남들보다 좀, 이렇게 하면 그 집을 짓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살라 그러고, 그거 가지고 남들과 비교해서, 넌 체험 없지? 난 체험했다? 넌 깨닫지 못했지? 난 깨달았다? 뭐 등등등등. 이래가지고 신랑은, 거기에서 집을, 왜냐하면 이전과는 좀 다른 차원의 좀 편안하고 좀 전체가 된 듯하고 남들을 알지 못하는 거하고, 요게 좋아서 여기 집을 짓는 거 많아요. 그래서 난 안다, 난 깨달았다, 난 체험했다의 몸을, 이 사람이 그냥 정토에서, 평지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어넘어간다. 하는 표현을 하거든요.
다 놔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공부라는 게 어렵지도 않지만 쉽지도 않은 게 바로 그거예요. 함정이 많아요. 언제든 거기에 머무를 수 있고 다시 나라고 하는 세계 속에 깨달은 나 속에 또 갇힐 수가 있어요. 이거 참 내가 많이 봅니다만은 스스로 속기도 하고 그 영광이 좋으니까 저 위가 좋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초거를 구해주고 참 내가 그 사람 지리산을 만났을 때 약간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부처다하는 체험을 한번 합니다. 부처다하는 체험을 해가지고 3,000년 만에 나타난 부처가 돼요. 참 근데 이 사람이 그게 갇혀버렸어요. 갇혀가지고 저랑은 약간 이미 가신 분 얘기 자꾸 할 건 없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죽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아는 것으로. 해암 스님이라고 계신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합천 해인사 조실 스님이고 방장 스님이 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묘비명이 있어요. 나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들었는데 묘비명이 사람 키만큼 크대요. 묘비명이.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부하다가 죽어라. 그분의 묘비명이 공부하다가 죽어라. 정말 절절하게 다가오는 말이에요. 됐다 깨달았다 다 망상입니다. 본래 다 깨달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딱 오면 너무 괴로워서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다가 딱 그런 소식이 오면 딱 잡아요. 잡으면 잡혀요. 근데 이게 그런 사람이 참 많은데도 그런 사람이 눈치를 못 채요. 자기가 너무 이분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로 돌아가시거든요. 이분이. 어쨌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죠? 공부하다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뭐냐면 공부하려고 태어났어요. 내가 무엇인지, 이 세상이 뭔지. 그 공부하려고 태어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공부란 끝이 없어요. 본래 내가 없었기 때문에. 알았다 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끊임없이 공부할 것만 남았는데, 약간 그분의 얘기를 통해가지고 한번 나누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끝까지 표현을 하자니까 그렇습니다. 겸손이란 말도 어불성설, 겸손한 나도 없고, 겸손이라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막 표현해보면, 끝까지 겸손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공부해 나가야 돼요. 내가 알았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평지에서 죽은 사람이 무수하니, 그 다음 말이 되냐면, 가시밭을 통과해야, 좋은 솜씨라 할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가시밭을. 요 가시밭이 뭐냐면, 또 다른 표현대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천리 동풍에 동참하기는 차라리 쉬우나 천리나 되는 이 동자가 뭐냐면 같을 동자예요. 천리가 한 바람 같은 바람이라는 뜻이지. 천리 동풍에 동참하기는 차라리 쉬우나 이 천리 동풍이 뭐냐면 천리가 똑같은 바람이라니까 이 자리 근본 자기 본래 면목 진리 도니 깨달으면 이게 문득 드러나는 천리 동풍에 동참하기는 차라리 쉬우나. 그 다음 보세요. 그런 걸음마다 밟히는 오랏줄을 제하기는 쉽지 않느니라. 오랏줄이 뭐죠? 우리 묶어서 끌고 가는 거라. 근데 보세요. 천리 동풍에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나고 자기가 단소식을 하고 성품을 보고 다 좋아요. 깨달았다 해도 좋고 체험해도 다 좋은데 천리 동풍에 동참하기는 차라리 쉬우나. 그런 걸음마다 밟히는 오랏줄을 제하기는 쉽지 않느니라.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 알았다 하면 벌써 알았다는 것에 오랏줄에 묶였어. 끌려가 버리. 근데 끌려가면서도 이 알았다는 게 너무 강력하면 참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만 하여간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걸음마다 오랏줄이 묶입니다. 공부해보면 알아요. 쉽지도 않지만 어렵지도 않지만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근데 목표가 있으면, 그죠? 언젠가 도달해야 목표가 있으면 끊임없이 공부해가 나는 게 뒤다 말이죠. 아직 안 갔는데, 아직 못 갔네. 이럴 텐데,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항상 지금이라. 언제나 도달해 있어. 근데 해야 할 공부 그대로 또 있어요. 이게 묘하죠. 닦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한없이 닦을 것이 남아 있다고. 걸음마다 밟히는 오랏줄을 제하기는 쉽지 않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공부하는 마음, 어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이미 도달한 자리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또 하나의 오라질에 묶이지 않는 그런 공부를 쭉 해나가길 바라고 돌아오겠습니다.
30일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에 대한 설명을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했는데 이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이라고 말하는지 거하면 하는 게 한문으로 쓰면 요리 돼요. 거하면 하는 요건데 거처라는 말이죠. 거처. 거하고 처한다는 건데 거한다는 건 뭐냐면 안없기 그 자리에 오랫동안 고향에 거하듯이. 그러니까 처는 뭐냐면 그때그때 임시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기 이 성경은 말이 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이고요. 처하면이 아니고 거하면 이런 뜻인데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안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어왔지만 오늘도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 뒷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는 또 무엇일까요? 이어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이 묻는 요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과 닮았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요 말에 대한 예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죄. 우리는 이 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는 말만 들으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죄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나쁜 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그런 죄를 생각하거든요. 그런 죄 말고 보다 더 근원적인 죄. 예수는 그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럼 죄가 뭐냐? 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죄를 얘기할 때 원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죄. 가만히 있어봐요. 천천히. 원죄. 원죄 알죠? 그죠? 원죄. 그래서 오늘은 죄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대. 진리의 자리에 못 간대. 그래서 죄가 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원죄를 얘기하자니까 요약해서 죄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구약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맨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합니다. 인간을 창조해. 진흙을 빚어가지고 설랑은 그의 코에 혹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고 설랑은 아담을 잠재워서 갈비탄을 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하와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와가 하와를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둘 다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죠? 다 벌거벗고 있는데 벌거벗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있는 그대로 꾸밈없는 있는 그대로의 나. 육체적인 벗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누구나 다 가리잖아요. 그죠? 두려워서 숨기고 하는데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뭐냐면 벌거벗어 있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공황장애 시달리고 강박에 갇혀 있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태초의 인간인데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에덴 동산에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내면서 두 사람한테 아담과 하와한테 하는 말이 요 말을 하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너희 여러분 잘 알다시피 뱀의 유혹을 받아가 아담이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아가지고 뱀을 따먹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거든요.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한테 주고 아마단도 먹고 둘 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범인 이렇게 원죄나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인간의 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니까 이게 원죄인데 그 뒤 모든 인류가 죄인이고
근데 그 죄인의 어떤 그 무거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인이 죄인 스스로를, 자기 죄를 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는 거죠. 그 예수를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읽었듯이 뭐냐면, 예수가 지나갈 때 세례 요한이 가르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얘기 충분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모든 어떤 죄를 다, 그 다음 또 온 인류에 태초부터 영원토록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예수가 다 받아가지고, 예수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줄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표현이 앞에서 나왔었는데, 태초부터 비롯돼가지고 인류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인간이 지었거나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줄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고 침리거든. 물속에 넣고 이제 올라오는데, 그때 뭐냐면 세례를 줄 때에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한테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오면 이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는 세상직을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 그래 되는데,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그걸 이제 교리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원죄를 얘기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태초에 이제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 그 죄인은 아까 얘기했는데, 죄인은 스스로 죄를 사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은, 이래가 이제 기독교라는 게 가톨릭에는 생기는 건데, 어쨌든 오해이 그러다 하더라도, 에덴 동산을 연결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화를 들여다보내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마음껏 먹어라. 이때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 무엇일까요? 태초에 저만큼 에덴 동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우선 근데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 가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가, 우리 내면의 얘기만 한번 해보면, 이걸 한번 보자고요. 죄가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정작 잘못을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가 뭔지를 알겠는데, 어쨌든 그래, 에덴 동산이 지금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또는 하나이신 님, 진리 도에도 좋고, 우리의 본림을 먹여도 좋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부처에도 좋고, 아무 상관없어요. 일체 모든 것이 근원에도 좋고, 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랬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마음껏 먹어라. 동산이 뭐죠?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열매는 마음껏 먹어라 그래요. 다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안에 온갖 열매들이 있죠. 기쁘다, 슬프다, 화낸다, 부드럽다, 미워한다, 강박이다, 또는 우울하다, 불안하다, 외롭다, 다 있잖아요. 그죠? 무수히 많은 열매가 있어요. 열매인데, 아까 다시 요한복음 1장 3절로 돌아가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그죠? 근원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얘기하면, 무한하고 영원한 바다에서 그때 튀어 올라온 파도 한 방울 한 방울 들이죠. 이해가 다 되죠, 그죠? 다 이해가 됩니다. 여기를 꿰집니다, 그죠? 하나님은 다른 말로 진리예요. 진리의 다른 말이 뭐냐면, 동산이 모든 나무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선물이요, 축복이요, 생명이요, 지혜요, 사랑이요, 평화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로 드러나는 모양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트라우마고 강박이고 이렇게 나와요. 모양만 그래. 그 뿌리가 뭐냐? 진리거든요. 도. 근데 우리에게는 뭐냐면, 그건 모르니까, 자기의 근본을 모르니까 자기에게 감각되어지는 것은 과거로부터 늘 반복된 경험에서 비롯된 입력된 지식으로 인해서, 싫어, 또 와. 하고, 이건 나쁜 거야, 이거 오지 마. 이건 일로 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창세기 얘기가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의 얘기인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 얘기죠. 우리가 내 안에 싫은 거, 골목에 싫은 거, 이거 없애려고, 버리려고,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간이 되기 싫어. 저렇게 완전한 되고 싶어. 선악의 나무를, 이 태초의 에덴 동산의 얘기가 지금 우리의 삶의 얘기잖아요. 그죠? 이걸 그치지 않잖아. 맞아요? 똑똑하고,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태초에 지금 계속 먹고 있다고. 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 영혼이 죽었잖아. 그치? 늘 목이 마르고, 평화는 언제 찾고,
늘 고통스러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찌질하고 보잘것없고 혼비백산하기 싫어. 안절부절을 못하고 남자가 걷어가고 흔들면서 읽고 싶은데 늘 눈치 보고 나 이거 싫어. 이건 악이야. 네가 오지 마라. 이것 때문에 불행해. 나 이거 싫어. 절로 가잖아. 아니 다시 말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매 순간 먹으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무엇을 위해서? 다시는 이렇게 찌질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것들이 나한테 완전히 사라지고 극복돼서 가득 차고 충만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려고. 다시는 이것 때문에 숨 막히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고통받는 게 아니라 늘 평화롭고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고 나답게 살고 싶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노력해서 악은 버리고 내게 싫은 것은 버리고 내게 좋은 것은 취하려고. 왜? 가득 찬 충만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더 이상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평생을 해서 돼서 아직 못했잖아.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나니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 영혼이 죽었어. 참 그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근데 그 과정을 얘기를 해가지고 뭐냐면 그게 죄예요. 내가 나를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걷어차고 외면하고 내가 나를 걷어차면 내 밖에 있는 사람을 걷어차요. 내가 나를 비난하면 남을 비난해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려면 남의 숨기는 모습이 또렷이 보여서 저를 비하해. 똑같이 하거든. 안과밖에 둘이 아니에요. 자, 근데 요 대목에서 뭐냐면 원죄를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죄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거니와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어쨌든 근데 그들이 뭐냐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이렇게 들여다보내면서 그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창세기 3장에 가면 뱀의 유혹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유혹하게 돼. 하와를 유혹해요. 유혹하는 것이 이 뱀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생각은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를 차고 들어오는지. 예를 들어서, 난 아직 멀어서 난 안 돼. 이게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이 얼마나 정교하게 정말, 난 아직 멀어서 난 안 돼. 정말 나는 멀은 것 같고, 정말 나는 아직 안 된 인간인 것 같이, 정말 그게 실제인 것처럼 믿어버리게 하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이 다 속아버리. 예를 들면 또 뭐냐면, 제가 고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갈 때 내가 깨있으려고 막 했는데, 마음만 먹었지 돌아오고 보니까 그 긴 시간을 무의식 속에 살았는 거예요. 이야, 너무나 사실 같잖아. 이야, 오늘도 내가 멍청하게 무의식 속에 살았구나. 이야, 그 많은 시간을 헛되이 버렸구나. 정말인 것 같잖아. 아니, 사실이지요. 내가 그리고 멍청하게 그저 봤잖아요. 기억이 반대로래.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생기지도 않고 생멸 그대로가 불생물멸이라. 사라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그랬는데 한 생각이 딱 올라오면 한 생각이 딱 속게 돼 있어. 생각이 내용과 동일시돼가지고 실제로 그런 과격이 있었고 그렇게 멍청하게 그 긴 시간 동안 헤맨 하나의 개인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런 인간이니까 난 아직 멀어서 이게 한 생각 딱 동하면서 쫙 그려지는 그림을 보는데 대부분 속아뿌리. Can you understand? 생각은 이렇게 정교하게 찾아와.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대부분 어떤 면 때문에 그래요? 하면 딱 정거들이 나오잖아. 나 이거 싫어. 과연 이게 싫은 걸까요? 내가 그래 초라한 걸까요? 그 생각에 쏘아. 그 생각과 느낌에 속은 거야. 생각과 느낌의 동일시가 이토록 빨라가지고 생각이 딱 일어나면 정말 그런 것 같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에 속고 느낌에 속고 죄를 지어요. 죄가 뭐냐면 좋고 싫고 나눠가지고 싫은 건 버리고 좋은 건 취하려고 하는 그런 건데 다시 돌아와서 뱀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건 좀 짧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뱀이 유혹을 하는데 원죄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미 이해가 됐지, 그죠? 다 설명 안 해도 되지? 땡큐. 하산하거라. 자, 이제 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대로예요. 이걸 다른 말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내 고향 말씀을 한번 하면 I am that. 내가 이미 그것이에요. 내가 이미 부처고 내가 이미 진리요. 1.2력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근원이에요. 내가 곧 근원이에요. 이 근원에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여기에서 모든 것이 진리의 다른 표현으로 불성의 참 성품의 다른 현현으로 모든 것이 색이 그대로 공의로 현상이 그대로 본질로 그대로 나타나거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리의 춤밖에 공의 춤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이것이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생로병사가 그대로 진리의 작용이고 도의 작용이에요. 거기에는 못났다 잘났다가 없고 취하고 버릴 것이 없어.
참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우리는 이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참 본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 때문에 그런데 내 경험과 내 모양과 내 어떤 감각을 따라서 취하고 버리는 이게 죄예요. 온전한 자기를 제 생각에 자기 경험과 자기 기억에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딱 보고는 아직 멀었어. 아직 못났어. 난 왜 이래 쪽팔려. 난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누가 그랬어요? 내가. 이 나라고 하는 건 과거의 기억과 경험과 지식의 집적물이에요. 반복된 경험이 힘들었던 비슷한 경험이 올라오면 싫다고 이거 나쁘다고 이거 이렇게 바뀝니다. 아니 내가 밀쳐내는 그것이 온전하고 내가 취하는 그것이 온전해. 어떤 것도 취하고 별 것이 없어. 이게 진리의 도예요. 도 아닌 게 없다고. 이것 아닌 게 없고. 근데 우리의 분별과 우리의 생각 때문에 참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빠르게 취하고 버리는 이게 죄라고. 자기 것을 자기 아니다 하고 자기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보세요. 됐지 그죠? 좋습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되면 됩니다. 근데 보세요. 34절 다시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범하지 않은 자가 여기 있나요? 다 하죠. 죄의 종 맞죠? 죄의 종 하는 말은 생각의 종, 분별의 종이에요. 생각이 딱 일어나면 생각 자체가 둘로 나눠. 이원적이라. 그럼 그 중에 좋은 거나 탁 나눠가 나쁘다 생각 때는 전부 생각이지. 느낌도 마찬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면 느낌이 동시에 감정도 따라오고 똑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생각은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고 하는. 죄를 범하는 자,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라 말이에요. 요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라. 요 대목을 또 진실을 하나 드러내 볼게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감정, 느낌, 생각들, 소리 이 모든 것을 뭐냐면 물결이라고 보자고요. 물결. 그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죠? 좋은 느낌도 있고 나쁜 느낌도 있고 원래 좋은 느낌도 없고 나쁜 느낌도 없죠. 우리 분별 속에는 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취하고 부릴 게 있다는 거예요. 이래 되잖아요. 그죠? 이래 되는 건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종은 죄의 종인데 종은 영원히 집에 거지 못하는데 아들은 영원히 간대. 여기 무슨 말이냐면 요 모양을 따라서 취하거나 버리면 자기 생각과 분별을 따라서 취하거나 버린 사람이잖아. 맞지 그죠? 그렇다면 이건 이게 죄라는 거지. 그지? 원래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데 자기 생각과 분별에 따라서 취하고 버리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죄인. 맞아요? 맞지 그죠? 그리고 뭐냐면 우리는 항상 요 물결을 보며 살아가니까 물결이 막 흔들리면 내가 너무 흔들리는 거 나는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해가지고 이런 흔들리는 자신을 힘들어하면서 편안한 존재가 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취하고 버리려고 하잖아. 그지? 근데 어떤 식으로든 뭐냐면 우리는 이 물결을 가지고 이건 나빠, 이건 좋아, 이런 가지고 한단 말이죠. 물결을 모양을 보고 쓰려면 이건 나쁘니까 취하고 버리고 하죠. 맞죠? 우리는 물결에 살지. 그리고 늘 물결을 보지. 또 물결을 보니까 늘 요런 물결은 버리고 저런 물결은 취하려고 하지. 요 대목에 쓰기. 그게 종이잖아. 그지? 생각과 분별의 종. 판단의 종. 맞죠? 생각과 느낌이죠. 그거는 종인데, 물결이 됐대. 요 물결이 그대로 물이잖아. 사실은 물밖에 없잖아. 이름을 물결이라 했지. 사실은 물이 이렇게 춤추는 거지. 사실은 물밖에 없잖아. 맞지? 근데 거기에 이제 물결 사람에 설명하기 위해서 물결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마치 물과 물결이 따로 분리됐는데 이름이 실제는 물밖에 없잖아. 그죠? 자, 우리는 뭐냐면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물결에만 마음을 두고 물결을 보면 뭐냐면 나쁜 물결이 있고 좋은 물결이 있고 취할 물결이 있고 버릴 물결이 있어. 근데 그 물결 하나하나가 다 물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물이 뭐냐면 여기서 말 아들이라. 이 물결에 사로잡혀가 그 모양에 따라서 취하고 버리는 사람을 종이라고 해요. 생각과 분별의 종 맞죠? 둘이 아니잖아. 종이 곧 아들이라. 우리 이대로가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면서 아들이 뭐냐면 우리 본래 면목 그대로 이 참나 진화의 종. 우리가 이미 그것이라. 맞지 그죠?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 물은 가만히 있지 않고 물결이 춤춰 바람이 부는 물결이 일잖아. 그런 것처럼 뭐냐면 물은 가만히 있지 않아. 이 뭐냐면 우리의 참 본성에도 좋고 이거는 뭐냐면 텅 비고 아무것도 없어. 없다는 소리도 없고 없다는 것도 없지. 근데 움직임도 없고 변화도 없어. 근데 이게 움직임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 성질 그대로를 지키는 게 아니고 텅 비었는데 항상 움직여. 나타나는 게 현상이고 작용이고 모든 물결이라는 말이지.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일찍부터 이 물의 모양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늘 물결만 봐. 내가 우울하면 우울하면 또 우울하구나. 내가 기쁘지. 늘 물결을 따라 움직이잖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물결을 어떻게 고르게 하고 취하고 버리고 하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모양으로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뭐라 어떤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물결이 이렇다고 해서 막 괴로워하는 그대로 아들이잖아. 맞지, 이거지? 아들과 종은 같다고. 예수는 그랬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우리가 이미 영원히 거하고 있어. 어떤 순간에도 어떤 물결도 물이잖아요. 그치? 우리가 아들이 안 되는 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가 먼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영원히 집에 거해요. 다만 착각이, 오해가.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선입견에도 관념이랄까 개념이랄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주인이 마치 종인 것처럼 산다고.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꼴딱 종이요. 여전히 선악을 가리잖아. 예를 들어 선악을 가리는 게 누군가를 미워해. 또는 내가 외로워. 또는 불안해. 내게 있는 거 하자. 안절부절 못하고 벌벌 떠는 거야. 이 벌벌 떠는 물결이 일어났잖아. 그 벌벌 떨고 안절부절 못하고 혼비백산한 거. 혼비백산하는 것이 이 물결을 벗어났어요. 그것이 이렇게 혼비백산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나를 어떻게 볼까 찔찔면 요거잖아, 그지? 요것 그대로가 아들이잖아. 고치고 바꿀 것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바꿔서 더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돼야 종에서 아들이 되나? 언제나 아들이었어. 아들 안 적이 없어. 진리가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다만 착각했을 뿐이야. 옛 습관과 반복된 어떤 그런 경험과 입력된 어떤 지식들이 너무 괴로워. 또 나 이거 싫어. 이거 싫어하는 것도 아들 아니에요? 맞지, 그지? 뱉어봤다 못해. 그러면 늘 여기에 거득이 가지고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어떻게 더 안전한 땅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늘 손을 대고 노심초사하는 여기에서 어떻게 이 물을 발견할까? 사실은 발견할 것도 없이 늘 물이었지, 그지? 그럼 어떻게 이 종의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가 이 아들의 자리가 돌아올까? 취하지만 않고 버리지만 않으면 돼. 안절부절 했어. 이게 그 물이잖아. 근데 우리는 뭐냐면 또 쪽팔린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 수치스럽고 다음 손을 대려고 그래. 바꾸려고 그러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 남의 눈치를 봐가지고 남의 눈치를 살피는 이 쩔쩔매고 땀이 찔뿔 나는 거 이거는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 땀을 뻘뻘 흘리는 그것이 바로 물인데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한순간도 내가 물 아니었던 적이 없잖아. 여러분이 한순간도 여러분 아니었던 적이 있어요? 다만 내 생각이 뭔가 나타나면 다 이런 내가 싫어. 자꾸 손을 댔잖아.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 왜냐 이미 부처니까 이미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이 진실을 그득그득 드러내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이건 참 들어도 잘 이렇게 공감은 되는데 삶 속에 딱 들어가면 대번 튀어나와. 고치고 바꾸려고 하잖아. 그때 이런 말이 가슴 속에 살아있다면 이런 얘기 들고 제가 지금 보세요. 내 눈빛을 보라고 막 얼마나 허세라고. 피닉스님하고 어제 인터뷰를 하는데 피를 토하듯 얘기하더라고. 왜 이렇게 안타까우냐면 나도 여러분들만큼 죽을 만큼 괴로웠고 목이 말랐고 두려웠고 공포스러웠고 그러다가 어쩌다 보이 진짜 경상도 표준 말로 우야다 보이 이 나와 있더라고. 그리고 33살 때 33살 때 깨어나야 지금 30년 흘렀거든요. 30년 흘렀는데 점점 더 분명해져요. 움직이지 마라. 그냥 그거다. 물결 그대로가 물이다라는 말이 그냥 경전이나 깨달은 선사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삶의 실상이다. 어찌 어떤 몸짓인들 어찌 티끌 하나인들 진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진리의 예외가 있을 수 있느냐고.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큰 병이 들고 아무리 생로병사로 내가 사라질지라도 그 사라짐조차 이것인데 이것보다 더 아무 염려할 게 없잖아. 이 빈틈없이 가득 차 있는 축복과 진리와 자유와 평화와 감사 속에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팔팔 떨어. 왜 벌벌 떨어? 바꾸려고 고치려고 이거 경험하지 않으려고 자꾸 손을 대고 움직이니까 멈추기만 하면 돼. 물이 그대로 물이 한 번도 물 아닌 적이 없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얻고 누리고 싶은 자유와 평화와
감사와 사랑과 진리와 깨달음을 단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어.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 그게 점점 더 뚜렷해져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오늘도 한번 할까? 이연사. 자, 여기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여러분이 엄밀히 말하면 항상 아들이에요. 항상 영원한 집에 거하고 있어요. 종이 된 적이 없어. 다만 착각이, 그 무명이 계속해서 잘라 내 앞을 왜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두루막 그지? 그것처럼. 근데 이런 말들이 가끔씩 지금 내가 경험하고 협소하고 위축되고 요 경험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자꾸 얘기하다 보면 늘 피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하고서 나는 피하고 손을 대고 벗어나려고 하는, 달아나려고 하는 몸짓들이 멈칫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멈칫했을 뿐인데 그 멈칫한 틈을 뚫고 자유의 빛이, 진리의 빛이, 항상 가득 차 있는 빛이 올라오니까 삶은 얼마나 축복스러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어떤 경험을 하다. 맞죠? 그죠? 이게 이해됐으면 됐어요. 여러분이 어떤 몸짓을 해도 아들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건 이걸 까딱, 임재선생은 그랬어요. 이 일은 칼날 위의 일이다. 까딱 하면 아까 얘기했죠. 무슨 체험을 했어, 그 사람. 근데 난 부처가 됐어. 내 토굴을 구해준 사람들 나한테 캐릭거든. 3000년 만에 나타난 부처다. 누가? 자기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냐면 그 사람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고 꼴딱 넘어가면 그리 된단 말이지. 하나의 체험을 단지 체험일 뿐이에요. 그게 그냥 사로잡아보면 자기가 잡히거든. 하여간 건데 칼날 위의 일인데 칼날 위의 일은 무딘 칼날 위의 일은 상관없이 여러분이 아들이라는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것도 알아차려 하지 말고 오케이 이 중국이 돼서 갑니다. 됐죠? 좋습니다. 여러분은 뭐냐면 영원히 집에 거해 있어요. 예수는 그랬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는. 사실 이걸로 따지면 이 물결을 찾아가 고치고 바꾸려고 하면 영원히 집에 못 가합니다. 늘 집에 거하면서 늘 물이면서 늘 물을 그리워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이렇게 자기 아들이면서 종으로 살다가 생각과 분별의 종, 이 종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러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공부가 필요한데, 자 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고 35절 왜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하니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나를 자유케 해줄 예수가 따로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지금 이 삶 그대로 내가 겪는 그대로 이 하나가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 가려고 하고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가려는 그 모든 몸짓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러면 진실이 저절로 드러나요.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저절로 드러나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이제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가 쭉 읽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나가 뭐였죠? 그죠? 나가 이 근원이거든. 예수는 근원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원은 근원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출렁인다고. 현상으로 드러난다고. 현상으로 드러나는데 뭐냐면 내 말이 너희 가슴 속에 있을 곳이 없음으로 가는 거야. 그냥 거기 있으라. 그냥 거기 있으라. 저는 이렇게 이 사람의 이 근원의 말을 대변할 뿐이지. 이 근원이 뭐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지라. 이 말씀에 다 드러나 있듯이 지어진 모든 것이 뭐냐면 그것이다. 이미 계속 말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다만 내가 못 들었어. 내가 듣고 싶은 거지. 싫어.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이러다 보니까 늘 진리의 말이 들려오고 소리가 들려오고 모양이 현상하고 냄새, 촉감, 감촉, 생각, 감정 느끼는 여기 늘 어떤 진리의 어떤 물결 속에서 있으면서도 못 들었어.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가면 예수라는 대상이 있어가지고 야야야야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 그가 계속해서 내한테 얘기를 했던 이 얘기를 하는 거라. 분리된 어떤 대상으로 만들지 말고 오케이? 여러분이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그 자신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좋습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어. 왜 속에 있을 곳이 없었냐 하면 모양을 따라가지고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려고. 그것 때문에 진리가 늘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던. 오케이? 이서 나를 죽이라는 도다. 이게 드러나지.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 예수의 얘기는 예수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든요.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해.
이런 표현인데 사실은 뭐냐면 늘 모양에 물결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 이게 뭐냐면 이걸 죽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내 판단과 내 분별 속에서 이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이 근원이 드러나지는 않아. 계속 이걸 죽이는.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지.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서, 이 표현도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가 본 것은 뭐냐면 자기 본래 면목이지. 본래 면목인데 우리가 들은, 우리 아비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뱀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뱀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 아담, 하와이가 말할 때 뭐냐면 하나님이 정령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하와가 다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는데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요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죽을까 하노라고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뭐냐면 그 뱀이 유혹하기를 절대로 너가 안 죽는다. 너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또 같은 하나님 또 생기가 시기 질투해서 먹지 말았겠지. 요건 내 말이고 뱀이 한 말은 아니고. 먹으라 괜찮다.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처럼 된다. 찌질하고 초라하고 혼비백산하고 안절부절 찌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말고 말하자면 그 선악을 이건 나쁘고 안 나쁘고 그다음에 당당하고 흔들림 없고 가득 차고 충만하고 평화롭고 이걸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그러면 뭐냐면 너희가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리니 절대로 안 죽는다. 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꼴딱 속아가지고 그 말을 들은 하와가 그게 너무나 그럴 것 같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존재가 된대. 그러니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봤어.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단 말은 탐스럽기도 한지라 다 먹어. 우리가 이러잖아. 약하고 불안하고 다치 아프고 없애버리고 막 다 이래가지고 강하고 흔들리자.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되리라. 지금은 남들이 보기에만 남들 눈치 보고 찌질하고 이러는데 남들이 나를 우르르 보고 야, 자참 괜찮은 사람일 거라 하고 하리라 하고 살라고 끊임없이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하는 이거 하잖아.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그렇게 뭐냐면 들어와가지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딱 먹었을 때에 자기는 기대했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니, 이래 벌거벗은 존재가 아니라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하고 가닥적으로 충만하고, 야, 저런 사람이 또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았어. 그래서 망설임없이 먹었는데, 먹고 난 뒤에 결과는 두려워, 불안하고 떨고, 동산나무 뒤에 숨고, 무화과나무 잎을 가려가 자기를 가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린들 그게 얼마나 가려지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있는 그대의 모습을 남들이 들킬까 싶어서 가리고 숨기고 하잖아. 그게 얼마나 숨기겠어요? 근데 끊임없이 숨기잖아. 똑같잖아, 그치? 그리고 또 뭐냐면 동산나무 뒤에 숨어. 아니, 하나님처럼 된다 해서 성화를 딱 따먹었는데 뭐냐면 두려워서 동산나무에 숨어. 남의 들킬까? 우리 모습이잖아. 내 모습이기도 하고. 이렇다고.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비예요. 내 생각과 분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했잖아요. 그치? 옹색하게 그지없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우리 마음속에 참 평화가 사라져버린. 이 에덴 동산의 얘기가 바로 우리 자신의 얘기잖아요.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참 절절하다고. 근데 예수는 말하기를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어서 너희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또 뭐냐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걸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을 본 것을. 본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 생각과 분별로부터 들은 거잖아. 이건 나빠. 내 생각을 믿고 내 느낌을 믿고 이건 나빠. 이건 좋아. 그냥 있으면 안 돼. 쪽팔리잖아. 열심히 몸부림쳐가지고 더 나은 존재가 더 가득 찬 존재가 되어야 되지. 전부 내 생각과 분별 그 아비로부터 듣고 얘기하잖아. 그지? 그걸 얘기한다. 오케이? 분별의 자식이고 종이 꿀이죠. 39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왜 자꾸 아브라함 그러냐면 뒤에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신약 성경 역사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관은 족보를 가르치는데 아브라함이 항상 문제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거든.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으면 쭉 낳고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그 이제 무슨 아니 라헬이 아니고 무슨 사례 자기 아내 사례인데 100세의 아들을 놓고요. 이삭을 낳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요. 그러니까 얘가 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만큼 쫑쫑쫑쫑 걸어다니게 된 게라 굉장히 귀하고 더군다나 100세에 나왔으니까 그래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아담아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아 네 귀한 아들 귀하지 네가 얼마나 네 아들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건 뭐냐면 예수가 이제 세례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한테 죽는데 반드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낼 때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요. 죽여가지고 담 위에 올려서 하나님께 헌명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귀한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하는 게래. 그럼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는 거거든. 이 귀한 아들을 바치래. 근데 내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망설이지도 않아. 알겠나이다 하고서는 번제로 쓸 나무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나무를 뭐냐면 나귀의 등에 싣고 종 2명과 번제로 삼을 아들한테는 얘기 안 했어. 하나님이 이제 제사를 지내라 하니까 그걸 가자고 아들을 잡고 가거든요. 쫑쫑쫑 걸어가는데 사흘길을 걸어가요. 이 사흘길 가는 대목에서 나는 짐작해 봤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100세 된 아들을 얻은 이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고대에 가득 찼을까.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어떤 자식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나는 할 것 같아. 아브라함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흘길을 갔대. 그래 가가지고 설랑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에 딱 갔는데 번제를 샀고 나무를 벌려놨어. 근데 아들이 걸어가다가 아버지 나 뗄 나무도 있고 근데 왜 번제는 없습니까? 하는 거지. 이 아들이 그래 지가 번제인데 지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뭐냐면 그래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 하고 이제 말을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다 번제를 해가 나무를 올려놓고는 칼을 빼가지고 아들을 딱 잡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다음에 올려 딱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춰라. 그 칼을 아들에게 대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믿음을 이쁘게 이기셨나니 하고서 그래 살려주는데 그때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그게 바로 거기 여호와 이레 하는 그래 나오는 그래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설랑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축복을 대해서 확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혈통을 따라가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쭉 낳는데 이 유대인의 혈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유대인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예수도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지. 그 대화를 한번 보자고. 야 이제 좀 이렇게 대충 알아들었으니까 오늘 이 8장 다 진도 끝내야 되는. 한번 해보자. 자, 보세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경전들이 우리 자신의 지금 마음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며 살고 있는지 다 이 거울처럼 비춰주잖아요. 그지? 맞죠? 또한 뭐냐면 내 생각과 분별을 따라 사는 삶을 보면 내가 종인데. 맞잖아요. 생각과 분별이 종인데 다른 것들 보면, 종이 어딨어? 난 아들이야. 이 자각을 들게 해주려고. 이 성경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를 드러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맑은 거울로 비추듯이 이게 성경이라. 우리는 아들이에요. 다만 속을 뿐이지. 그 속지 않으면 안 돼. 오케이? 좋습니다. 40절, 39절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해됐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는 일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라는도다. 그죠? 요 말도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냥 그 예수가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려고 꼭 이렇게만 듣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근본, 늘 생각과 분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근본을 내가 죽이고 있잖아. 묻어버리고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보자고. 근데 늘 생각과 분별 이 모든 것들도 다 이것이라는 자각이 오면 손댈 것도 없고 이것이라는 자각과 더불어서 물결임과 동시에 물인 자신을 깨닫게 되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걸 회광반적으로 조고각하 발밑을 보락하는 뜻인데 그런 의미도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가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 생각과 분별이지, 그죠? 언제나 따라 살았던. 그래, 취하고 버렸던.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이 계속 질문하는 걸 보세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더라. 알기는 알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단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우리는 적통이야. 너는 사생하잖아.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하는 이 말에 보면 예수가 사실은 사생아라는, 왜냐하면 결혼해가지고 낳아야 되는데, 전번에 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리아가 목수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어. 정혼을 했는데, 아니, 합방하기 전에 여자한테 태기가 나타난 거라.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 요셉이 뭐냐면, 정숙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저런 여자를 몰랐네. 몰래 끊으려 한단 말이야. 몰래 끊으려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성령으로 잉태한 자니, 저를 멀리 하지 말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령을 듣고 난 다음에 슬쩍이 떼려고 하던 요셉이 말을 바꿔서 부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을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나와요. 합방을 안 해요. 안 하고 있는데, 그래, 난다 말. 그런데 난 말은 쥐가 듣고 반 말은 새가 듣는다고. 아니, 또 바꿨다. 난 말은 새가 듣고 반 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게 뭐냐니까 소문이 나간 것 같아. 예수가 커나가면서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하지. 내가 아버지 누구고. 이 얘기를 말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비꼬아가지고. 대답하되 우리가 나는 네가 음란한 나지. 이게 이런 길이야. 이걸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우상을 씁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우리가 똑같죠? 여러분이 스스로 하세요? 그리고 또 뭐냐, 엄마 아버지가 작심하고 너는 나를 요때 놓자 이게 나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거가 없이 된 것이잖아요. 맞죠? 예수가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서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러면 똑같죠? 본질은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이 대목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되도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 말을 많이 해요. 예수가.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아비가 누구였죠? 생각과 분별, 개념, 관념들 다 들은 것들. 이게 뭐예요? 자, 다시 보세요. 이게 뭐예요? 무슨 색깔이에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어른한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꽃이지요? 후리지야? 몰라, H상이지? 전부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름이 뭐죠? 내가 태어나면서, 나 태어났어요? 다 들었어요. 들고 난 다음에 무엇을 보든 지금 뭐라고 들었지, 그죠? 감정도 찌리자고 막 이러면 남자가 그러면 되나? 응? 강해야지! 누가 들었어요? 전부 들은 얘기. 그 모든 밖으로부터 들려왔던 것들이 나를 형성해버렸어. 비교찬 기준을 딱 만들어가지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나를 감시하고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사회가 인정하고 남들이 인정하고 모두가 다 뭐냐 우리 아들 우리 딸 할 때 다 만들어. 지금보다 더 나은 이래가 끊임없이 들으면서 내가 나로서 나의 향기와 나의 보법과 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가 항상 나는 아직 부족하고 아직 못났고. 누구한테 들었어? 아비한테 들었어요. 그 육신의 아버지 말고, 그지? 이 생각이라는 분별이라는 아비. 개념과 모든 게 개념이잖아. 해가 떴다. 해라는 이름 없지요, 그죠? 떴다라는 개념 없지요, 그죠? 그 다음에 날이 밝았다라는 개념이 없지요. 우리는 붙여버려. 아침 해가 뜬다. 아침 해가 뜬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사물이 없어요. 맞지, 그죠? 해운대 앞바다에는 해운대 앞바다가 없다. 맞죠? 삶이라는 게 있어요? 뭘 삶이라 그러죠? 삶이 없는데, 개념인데, 죽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것도 개념이에요. 다 속아요. 이렇게 아비는 우리 생각과 뱀이 처음에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깨달음은 뭐냐? 생각에 속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게 우리 전부를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깨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소리죠? 좀 손뼉 소리. 속은 거예요. 마귀, 우리 아비에게 들은 소리라. 그 다음 보세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더 낫게 하고자 더 충만하게 해서 남들 우러러 보려고. 욕심이고 욕망이거든. 나를 더 높이고자 하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이원성이나 분리니까, 분리 중에서 둘로 나누었으니까 둘로 나누는 중에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 게 이 생각의 속성인데, 추하고 찌질하고 못난 걸 버려요? 이걸 버리잖아. 더 잘나고 더 우르르고 더 약하게 이래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에고의 속성이 뭐냐면, 에고는 본래 없지만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차별을 두고 내가 더 우르르 받고자 하는, 이게 속성이에요. 이게 욕망이라고. 어쩔 수밖에 없지만.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우리 아버지가 살인한 자네. 왜 살인자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만 놔두나요, 이거? 부끄러워 수시 가만 놔두나요? 막 집 앞 죽이쁘잖아. 내가 해요? 우리의 생각이 해요. 이 생각이 아비라는 거지. 분별의 아비. 좋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있으면 몽땅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요. 취하고 버림이 없어요.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행할 때마다, 거짓이 뭐죠? 거짓하는 말이 진실이 아닌 것. 굳이 진실이 아닌 것. 이래 보면 진실이 아닌 것이 뭐죠? 우울은 안 돼. 난 쪽팔려 싫어. 진실인가요? 진실인가? 그럼 누구지? 바이런 KT 생각난다. 진실인가요? 그 말이. 불안해. 난 싫어. 난 너무 초라해. 진실인가요? 그 자체가 정말 전부 거짓이야. 거짓의 아비로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래. 저건 나무야. 진실인가요? 나무 아니에요. 굳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 하나밖에 없는 마음 하는 이거. 근데 어쨌든 좀 봅시다. 요 대목이 그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맞죠? 그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죠? 왜 우리 아버지가 아비락 하는 것이 살인자인지 알았습니다. 그죠? 오케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생각과 개념과 분별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 무리 아니에요. 그죠? 무리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하잖아. 진실을 말하지 못했잖아. 이 딱딱하다는 소리, 이 물백 전부 마찬가지다. 그 진실을 공부를 해야 돼.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데도. 이제 쭉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죠?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진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었도다. 됩니다. 그죠?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해. 이 사람이 또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가장 천민인데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제일 지독한 욕이 뭐냐면 너는 제일 지독한 욕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는데 우리가 너를 사람이야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영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또 묻겠습니다. 영광이 뭐죠?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묻겠습니다. 그냥 대답할게. 그게 영광일까요? 영광이라는 건 다른 많은 것들 때에 더 빛나고 더 우러는 것. 이걸 영광이라고 그러잖아. 남들이 가지 못한 어떤 권력을 쥐고 이 영광이잖아. 그게 영광일까요? 그럼 가장 큰 영광은 뭘까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있는 그들의 이 삶, 겪는 모든 것들이 가장 눈부신 영광이에요. 영광 속에서 영광으로 살고 있으면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영광을 구할 내가 없어요. 이게 진실이라고. 이 세상에 소중하고 귀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고. 이 진실을 보자고요. 우리에게 펼쳐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일상이라는 삶이 바로 이렇다고. 영광밖에 없는. 오직 할렐루야 영광 받을 그밖에 없는. 좋습니다.
어디가 번동? 어디가 번동? 50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이 영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한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 진실에 눈을 뜨면 영광을 취할 내가 없어요. 지킬 내가 없다고. 내가 없는데 전부 나 아님이 없어. 그래서 무조건 줘요. 준다는 생각도 없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아름답기만 해. 다시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정말 놀라워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존재요. 일상이 그렇다는 거죠.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51절입니다. 보세요. 예수가 피트지를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적이 없기에 죽지 않아.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라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것만이 진실이에요. 예수가 그 진실을 계속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드러내 보이잖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다. 5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계속 보세요. 이 사람 톤들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하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 삶이고 모든 것이고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라. 아들도 하나님이 어떤 줄 알아. 근데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영광을 지키려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진리를 외면하고. 우리가 생각과 분별 속에 사로잡히면 이 진실을 외면합니다. 왜? 초라한 자신이 싫거든. 초라함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영광과 영광 아님을 분리해가지고 영광 아님을 부리고 수치는 부리고 영광을 탐하려고 죽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안 죽었어요.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모양은 계속 목마르고 고통받고 쉼이 없고 그런 것 같아. 뭔가 찾아야 될 것 같아. 모양뿐이에요. 그 모양이 아님을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영생하는 나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적이 없는 항상 아들로 살아온 지실이 드러나요. 언제나 여기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진짜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죠? 55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돼. 뭐냐면 모든 생각과 분별 속에서 말하고 개념에 갇혀 있고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취하고 버리는 속에 살아있는 이 거짓말쟁이다. 자,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는 신분은 본래 면목을 떠나 있지 않다는 진실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본래 붙여야 돼 그것만. 다만 계속해서 생각과 분별이 날 가니까 워낙 정교하게 들어오는 이 생각과 분별에 순간순간 속아서 그렇지. 비록 속는 현상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속을 수 없는 존재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너희는 55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느라. 나는 그와 하나이니라. 내가 곧 그니라. 같은 말이죠. 오케이.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 나의 때 가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깨달음을 얻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거든. 그러므로 내가 네 이름을 바꾸노니 사레였다가 아내가 사레였다가 사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거든. 저는 김기태였다가 뭐야? 갑자기 이름 난. 저도 많이 방황하다 보니까 소경을 얻어두면 막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인연이 갔는데 그 인연에 간 사람이 나한테 지어줬어, 이름을. 아니, 가만히 있어봐. 지리산 통으로 있다가, 평창, 강원도, 강원도가 아니고, 은성수동원 갔을 때에, 또 가니까 이제 목사님이 여기는 속가의 이름을 안 쓴다. 여기서 수도사니까 수도사의 이름을 지어라 하는 기라.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오래. 속가의 이름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실 때 밤새도록 고민해가 내가 뭘 원하지? 그냥 딱 이름이 떠오르는 게 진명이라고. 진짜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자. 시간. 진명이라고. 진명. 밝음으로 나아간다.
난 밝아지고 싶거든. 밝음으로 나아간다. 그 소망을 담아가지고 진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언성순서에서는 어떤 형제는 석송, 어떤 형제는 무슨 숭빈, 나는 그러니까 진명이었거든. 진명님 그래서. 그래 2년 되다가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하여간 그 뭐야 좀 내 톡으로 구해줬던 그 사람 부인이 하여간 그 얘기 다 빼보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나보고 진명 카디만은 김 선생님 내 이름을 바꿔주게. 뭐 진명은 무슨 밝음으로 나아가긴 뭘 나아갈 밝음이 어딨어 하고 이름 붙여준 게 월명이에요. 너물 월자. 내 스스로 붙일 때는 뭐냐면 밝음으로 나아가고 싶다 했는데 남이 나한테 붙인 이름은 월명. 그 밝음마저 넘었었는데 월명이었거든. 그러다가 내가 34살 때 깨어났어요. 진실로 깨어났거든요. 가슴이 깨어났어. 깨어난 건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는데 조금 더 물들지 않거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깨어났는데 깨어나고 나니까 나하고 이제 그 깨어나는 순간에 나를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이름 바꾸잖아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거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꾸는 그거. 이 사람이 뭐냐면 배속신앙이라. 이거 뭐라 하지? 모태신앙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들 다 바뀌었으니까 나보고 이름 바꾸세요. 하면서 뭐냐면 그때 내가 월명이었거든. 월명은 무슨 월명이라. 응? 기생 이름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름 바꾸잖아요. 그때는 깨어나면 갓난아기처럼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멍청해요. 아무 생각 없는데 멍청한 일이 있는데 자꾸 이름을 지으라고 하니까 중재물이 못 깎는다고. 난 긴 밑에가 좋으니까. 이름 지어봐라. 그럼 당신이 날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근데 나한테 뭘 원하느냐. 그때 내가 말한 게 뭐냐. 나도 기독교 성경을 읽었으니까 나는 썩는 미랄이 되고 싶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참 아름다운 말씀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는 썩는 열매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내가 뭘 원하냐. 난 썩는 열매, 썩는 미랄이 되고 싶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알았다고 가더라고. 하길래 내가 잡아가지고 잠깐만. 그렇다고 미랄이라고 붙이지 마라. 그건 너무 기독교 냄새가 나고. 그래 미랄 발음 잘못하면 불알대고 막. 아이고 안 된다. 그래 하지 마라. 그런데 알았다 하고 갔는데 이 사람이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인데 반나절 지나가지고 이름 지었다는 게라. 어떻게 짓냐. 비원이래. 비자가 뭐냐면 그런 비자거든요. 비료할 때 비자. 청고마비의 계절. 비원.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썩는 비라내고 싶다. 그런데 그런 비자에 원할 원자. 그름이기를 원한다. 해야 돼. 내 뜻다.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닮았죠. 그죠? 그 이름을 닮았죠. 그러니까 그름이기를 원한다. 비원이라 지었는데 이거 문법적으로 틀려요. 목적가 뒤에 오니까. 문법적으로 하면 원비가 돼야 돼. 원비 하면 또 원비 D 하면 되는 거예요. 돼. 근데 문법적으로는 틀렸다 하더라도 그 뜻이 정말 내가 바라는 거. 나는 정말 그래요. 내가 바라는 그 이름을 담았다고 내가 그 이름을 비원이라고 받았거든. 지금도 비원, 지금은 주로 이제 도판에서 이름이니까 잘 안 쓰고 김밑에 하는데 내가 내 소망을 담은 이름이거든요. 이게 호라 이제 비원인데 정말 나는 썩는 그름이고 싶어요. 썩는 비료, 썩는 그름인데 그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썩 없어지는 거예요. 썩 없어졌는데 많은 식물이 자라잖아요. 근데 이 썩은 그름이 내 덕분이 된 거가 하나요? 온 세상에 비를 내리자면 다 굶어있던 다 메마라 죽는데 비가 말이지 내 덕분이지. 햇살이 바람이 공기가 그래? 다 주되 그냥 할 뿐인데 줬다도 없고 한다도 없어요. 정말 어쨌든 그 양반이 이름 바꿔보자 해가지고 설랑은 이름을 바꾸는데 마치 뭘 원하냐 하길래 내 소망을 담은 것이 썩는 비랄. 지금 그래 살고 있어요.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자 그저 썩어 없어지는 가자 그저 묻혀서 사라지는 그 그립이고 싶은 마음. 오직 그 마음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마치 제가 어제 지난번에 비유한 것처럼 그럴 거예요가 아니라 촛불이 타잖아요. 촛불이 타는데 자기 몸을 태운 만큼 빛과 열을 다해요. 근데 얘가 내 몸을 태웠어 하나요? 그냥 태워요. 그냥 태우는데 그 태운 만큼 빛과 열을 내는데 비록 초롱초롱 호롱호롱한 연약한 바람이 훅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불빛이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그 촛불 하나가 환히 밝게
더 이상 그 어둠 때문에 막히고 걸리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촛불이 뭐냐면 자기 몸을 태워서 태운 만큼 빛을 발해요. 그 썩는 그름과 촛불에 그 타고 들어가면 나하고 내 마음과 똑같아. 어쨌든 감사하죠. 그죠? 내가 무엇이간데 성경 비유에 보면 뭐냐면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불과한 이 질그릇 안에 이 은혜와 충만이 어디미니 어찌미니 이런 표현 나오듯이 정말 감사해. 여러분이 만약에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을 존중할 줄 알게 되고 여러분을 믿을 줄 알게 되고 지금 여기 매 순간 펼쳐지는 이 일상, 이 삶을 믿어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본래 있는 그 에너지와 그 지혜와 그 사랑과 온 우주를 작용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이 에너지가 그 안에서 작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이니까. 다만 뭐냐면 이 모양과 생각과 분별에 속아서 요것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사랑과 지혜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과 모든 존재가 예수가 모든 존재가 뭐냐면 이 근본이요 본질 속에 그 자체로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죽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본질이 뭔지 공부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끊임없이 애틋하게 얘기하는 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우리 본 것을 나의 때 본 것을 볼 것을 얘기하고 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 나오거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는 아브라함이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식이 돼요. 이때문에 나의 때 하는 게 뭐냐면 그 깨달음의 순간이 자기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때 이 말이에요. 그거 기뻐하였니다. 자 유대인 볼게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보세요. 50도 못 되었는데 계속 이 톤이죠, 그죠?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 이해되죠, 그죠? 아브라함이 태어난 데가 BC 기원전 2160년이에요. 예수는 뭐냐면 AD 뭐냐면 그 기원 거기 딱 나오는데 2160년 뒤에 나타난 게 예수예요. 근데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요. 우리 자신이 그렇다고. 우리 자신이 이 나의 이 근원 바탕 위에서 우주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요. 감정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존재라고 아무것도 아닌 듯하지만 다만 그 나의 내 본래 면목을 되찾지 못하는 것은 나타나는 이 모양에 따라서 취하고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내내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그 진실을 진짜 애틋하게 보세요. 맨 마지막입니다. 예수가 진실로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한 모습 보세요. 59절입니다. 저희가 돌을 들여 치려하거늘 죽이려고 해요. 아이러니하지, 그죠?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오늘은 8장을 다 마지막에 했는데 하여간 이런 얘기들을 이 진실을 여러분 속에서 단 한순간도 호흡보다도 더 끊어지지 않고 숨 쉬고 있는 이 진실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호흡은 들이쉬고 내쉴 때 잠깐 쉬거든요. 여러분의 존재는 호흡보다 더 끊어지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작동하고 작용하고 움직이고 있다고요. 다만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못할 뿐이지. 괜찮아요. 이미 그 시니까. 보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남전이 근데 조조한테 얘기할 때 그런데 돈은 알거나 알지 못하면서 알거나 모르거나 그게 속은 것이 아니다. 그런 표현이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이미 그것이니까. 다만 이런 나누다 보면 또 인연이 닿으면 문득 그 진실이 드러나서 오랜 동안의 목마름이 끝이 나고 오랜 동안의 그리움이 끝이 나서 나로 돌아온 기쁨과 감사와 그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지만 그러나 온갖 축복들이 가득한 매 순간을 비로소 누리는 그런 삶이 살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래 살고 있지만 단지 그 희한한 거 모르고 있다는 그건데 괜찮아요. 이미 그것이니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